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왕. 맞아요. 이사야가 아닌 요시야. 오늘은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혹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배웠던 걸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왕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오세아 렘넌트가 기도 속에 담겨 있었죠. 지난주 배웠던 왕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어요. 히스기야의 왕은 모든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쳤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했어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요시야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시야의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무려 8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세화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왕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요, 이 요시야 왕에게는 모델이 있었어요. 어떤 모델인지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요시야의 왕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나는 다윗 왕처럼 될 거야. 그래서 요시야의 왕은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왕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요시야의 왕은요, 26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부서진 곳도 많고 낡은 곳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요,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뚝딱뚝딱 고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지금은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요, 바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이 두루마리의 이 성경책을 바로 서기관 라반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이 라반은요, 이 두루마리의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요, 바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바로 십계명을 읽어주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서기관 라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요시야 왕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집에도 없었어요. 또 왕궁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라반이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요시야 왕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요시야 왕은요, 유다에 살고 있는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어디로 불렀을까요? 성전에 불렀어요. 성전에 불러 모아서 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어떤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바로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에는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주고 우리 큰 소리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찾은 친구 아직도 찾고 있네요. 3명, 4명, 5명. 찾고 있어요. 5초 시간 줄게요. 밑줄 긋고 있어요. 좋아요. 5, 4, 3, 2, 1, 땡. 이제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유로 이 요시야 왕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요시야는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요시야는 남유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어요. 그때 백성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부셔뜨리고 불에 태우고 또 신들을 모시는 산당까지도 모두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이 우상을 불에 태우고 이 우상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년 동안인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뭘까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는 첫째 되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이 바로 무서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집에 이 양을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재앙을 뛰어넘는다고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영어로
pass over, 한국말로 재앙을 건너가다, 재앙을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유월절이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시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유월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골을 가거나 친척집에 가요. 그러면 차 안에서 부모님께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우리는 인도받지요. 내비게이션을 있으면요, 캄캄한 길에도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유연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여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과가 아닌, 맞아요, 성경이에요. 사과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안전한 길로 안내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어요. 말씀의 빛을 곳곳에 비췄어요. 그랬더니 모든 흑암과 어둠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요시야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꾸 죄를 짓게 되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어요. 그래서 진여가, 유연아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스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될 행동들, 내가 도전해야 될 행동들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공과 시간에 함께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요시와 왕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읽었던 25절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처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유연이가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유연이 같은 렘넌트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유연이가 되어야 돼요. 또 지훈이처럼 하나님을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우리 지훈이 같은 렘넌트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만 따라가는 유년부 친구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에 한 장 시편 읽기. 여러분들도 다윗을 모델을 삼아서 다윗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손. 기도는 자, 기도합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 때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